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 큰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매 순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말년부터 므낫세 초기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동족의 이런 멸망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66장으로 구성된 이 이사야서는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전까지 유다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의 첫째 장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 순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지고 또 자신들의 송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길이 숨겨졌다라는 것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낙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송사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송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뮤시파트는 원래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률 용어입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와 억울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재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피고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고인은 앞으로 자신이 다치게 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판장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그런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흐느끼면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악을 쓰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말하기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 선한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과정과 결과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오해가 빚은 억울함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 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 피고인같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성도는 커다란 낙심과 한숨,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및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비록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포로 말기에 이르기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점에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 곧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에 처하신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이 혹독한 징계를 가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응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함,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 연단의 기간을 정확히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며, 이러한 결정은 아주 정확한 결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들을 돕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완전히 버리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모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을 끊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매를 들긴 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다시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훗날 장성하였을 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매를 들긴 하지만 완전히 자녀를 버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의 때에 도우심을 지체하시는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의 대부분은 성도들의 연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오해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아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탄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며 구원을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아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싶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여호와께서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며 27절에 증거된 것처럼 불신과 절망의 말을 내뱉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 낙심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불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그 어떠한 상황이 성도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잠시 잠깐 당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낙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위기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바르게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 닥쳐와도, 아무리 커다란 슬픔이 밀려올지라도 낙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 담대하고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기서 소년은 힘이 왕성한 청년을 말합니다. 장정 또한 거의 같은 의미이죠. 그러므로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날쌔며 강건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년이나 장정이라 할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곤비하다라는 말은 흔히 너무 힘들어서 숟가락들 힘도 없는 그런 녹초가 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그 절정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2, 3일만 밤을 새면서 일하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마련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란 스스로는 강하다 여길지라도 분명 유한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소실정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젊은 시절 누구 못지않게 펄펄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저 세월이 야속할 뿐인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권력을 가진 자나 부유한 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가진 자들은 대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에겐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신실한 성도에겐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를 보면 will ru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달릴지라도 곤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곤비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 나눴습니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아무런 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반드시 1등으로 달려야 하는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완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 그 영광된 면류관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아주 먼 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평생을 달려야 하는 그러한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을 우리의 힘만으로 달리려 한다면 지쳐서 끝까지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때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을 하였던 데마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추하였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일상적인 삶이란 사실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일상적인 삶도 사실 매우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그런 과도한 일이 밀어닥쳤을 때, 예상치 않은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그 일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곧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집에 그리스도에 초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전에 정리되지 않고 엉망진창이었던 집안 곳이 그리스도에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씩 맡겨질 때 깨끗하게 정리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거실에서부터 나중에는 자기만 알고 싶은 그런 은밀한 공간까지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렸을 때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의 백미는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집안 곳곳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떠나시게 되면 집의 주인인 주인공에 의해서 이 집이 다시 지저분해질 것이기 뻔한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께서 이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이 집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주인공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소소한 문제부터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까지 해방될 수 있는 경험을 이 책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일들은 소소한 일들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주체가 내가 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정말로 쉬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힘들게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내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공명심 때문 아닐까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왕자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마 독수리를 아실 것입니다. 독수리 하면은 흔히 하늘의 왕이라고 부르곤 하죠. 이 독수리를 그래서 건들 생각을 하는 그런 새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독수리를 건드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독수리를 공격하냐면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그 속도를 맞춰서 같이 날아가다가 독수리 등에 앉아서 그때부터는 독수리의 목 뒤에를 계속해서 쪼아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까마귀가 자신의 목을 쪼는 그런 상황에서도 독수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수리가 하는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날개를 더 활짝 펴고 더욱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독수리가 점점 높이 날아올를수록 까마귀는 산소가 희박하게 되어서 숨을 쉬기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여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공격합니다. 마치 까마귀처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에 더욱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일에 정말 자신의 모든 전심전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사탄도 어찌할 수 없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